2018년이 시작될 때 참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또 이 한 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낼 것 없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그러한 때가 된 듯 싶습니다. 유종의 미가 생각이 나는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유종의 미와 관계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비야. 같은 성씨라고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아비야. 오늘은 아사 왕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사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 후반부부터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르호보암과 또 아비야 왕 때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이르러서 병들었던 남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전적으로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큰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에티오피아 구스군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지요.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끝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일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자, 아사 왕은 그 마지막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제 제위 36년째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전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침공해서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지금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라마 성이라는 곳은, 라마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내려오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해서 성을 쌓겠다는 거죠. 목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사왕 시대에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그렇게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밤낮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찾아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아사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율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가 이 사람들의 왕래를 끊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서 바로 이 라마의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사 왕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 왕이 전혀 이전의 모습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14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이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전쟁의 승리였습니까? 이것을 경험했던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경험했던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전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어졌기 때문일까요?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냥 북이스라엘의 바사 군대가 와서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옛날과 다른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아사 왕이 행동을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아사 왕은 바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했느냐 하면 예전의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뇌물을 쌓아가지고, 당시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실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뒤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아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의 곳간에 있는 많은 은금과 심지어 뭐예요?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그런 많은 기물들을 솔로몬 시대에 마련된 그 값비싼 그 화려한 그런 성전 기물들을 다 싸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외교적인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는, 그래서 단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심지어 성전 기물까지 바쳤다는 것은 뭐예요? 아사왕의, 지금까지 전쟁은 없었지만 아사왕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흐려졌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이방 나라에 갖다 바치죠.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아사가 생각한 자기의 지혜로운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사의 작전이 성공해요, 못해요? 성공해요. 베나닷은 아사가 바친 뇌물을 보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죠. 여러 성들을 치니까 바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의 동맹이었던 아람 군대가 나를 치니까 당황해서 금방 모든 군사를 물리고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의 성을 쌓고 있던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오히려 옮겨서 게바와 미스바를 아사가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뇌물을 써서 자기의 마음을 샀던 이 아람 군대가 베나닷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압박하는, 한마디로 늑대를 쫓아내기 위하여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겼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후환이 남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큰 평안을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왕의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점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요. 인간적인 술수가 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통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요, 지금은 당장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환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뭘 하면 당장은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나의 영적인 삶이 병들게 돼요.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십니다. 보시죠. 7절입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심지어 그 뒤에 있는 강력한 아람 군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사왕 손 아래 두셨어요. 아사왕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올라왔지만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은 영적으로는 아사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사의 손에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너에게서 벗어났느니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의 손에서 그들은 벗어나서 마음대로 왕을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아사 왕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나를 좀 빛내줄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우리는 찾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언제나 뭔가가 필요한 존재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100%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마음을 주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100%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향하는,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집중력이잖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대상을 향하여 온 마음을 줄 수 있을 때 얼마나 순결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전쟁이 나면 승리를 줄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이 줄 것이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간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하고 경고했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셔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했던,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우까지 폐위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때도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8절에 보면 15장 8절 있죠? 예. 아사가 이 말,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이 남유다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마음이 막 기쁘고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즐거운데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했어요. 네가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죄를 뿌리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겸비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아사가 지금 변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아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친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세상을 의지한 것, 그건 큰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불신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말씀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군사의 수를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를 경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날 때 회개할 줄 알았어요.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때 마음이 겸비하여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비한 자세를 유지했던 것이 다윗의 놀라운 장점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투옥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겸비함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내 갈 길을 가느냐.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의 자리,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사 왕의 말년 몇 년입니까? 36년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5년이 41년까지 통치하다가 죽었으니까 아사 왕의 마지막 5년,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매몰차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아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밖에 있습니다만 12절.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병은 왜 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사를 회개하도록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아사에게 이런 발병을 준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이 발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몸에 병들고 또 연약함이 있을 때 의사를 찾는 것이 불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야 되죠. 진단을 해야 되죠.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 몸에 문제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생겨나는 이러한 어려움, 고통, 내 삶을 스탑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흔드실 때, 내 몸에 건강을 치실 때에, 우리 가정에 어떤 큰 문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현대의학을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되 영적인 측면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니죠. 아픈 거 생각하면 자꾸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서, 아사는 의원들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비즈니스상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날 때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사는 2년 동안 이 발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앓다가 41년, 재위 41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원래 나이가 많고 병이 들고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아사는 이렇게 달라졌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 16장은요 3가지 패러그래프로 나눠져요. 3가지 주제가 있어요. 다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이 결코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북왕국 바하사의 침입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적하는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죠. 외면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죽어가는 그 발병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불신앙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역대하 14장, 15장을 보면 아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이런 신앙인이 없어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 그 진심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한 강도는 일평생 행악의 길을 걷는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사왕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한때 잘 나간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간 비즈니스가 한때 정말 엄청난 성공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한때 1000명, 2000명이 넘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때 아무리 좋았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더 신앙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2월 한 달이 더 믿음으로 더욱 순결해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답고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오늘